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어린 종이 이제 준비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증거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눠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뜻이 알려지고 성취되어지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십니다. 1계명, 2계명, 그래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계명이 뒤죽박죽이에요. 앞에 나와야 될 계명이 뒤에 가고, 또한 뒤에 있을 계명이, 중앙에 있을 계명이 앞에 나오고, 그러면 모세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못 기록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고요. 들려주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의 이 계명을 흔들어서 지금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었는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절 말씀이 그럽니다.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흩어서 짜식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이 계명을 군데군데 맞도록 모세에게 주어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은 그랬거든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거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계명이 어떤 계명인가요? 3절 말씀 보면은 느닷없이 계명 중에 5째 계명이 앞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선대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독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경외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부모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와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놓고, 또한 우리와 부모의 관계성을 놓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먹혀 들어갔거든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신세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가요? 나와 부모의 관계가 엉클어졌기 때문에, 나와 부모의 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자식에게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금은 세상에 어떤 비유를 들려고 해도 참 애매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구원을 이루기 쉬운 것이 뭔지 아세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들이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99가지 잘못을 저질렀어요. 속을 팍팍 긁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하면 그것 때문에 99가지 섭섭한 것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99가지 죄를 범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의의가 있다면 99가지 허물을 이 의의가 다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3절 말씀에 5계명을 끌어당겨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는 어떤 관계성인가 하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 그리고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을 벌써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성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도 지금 계명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이거 단절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웃사랑은 전부 다 인조사랑이에요. 전부 다 인간의 사랑.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나오는 사랑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추수는 언제 하나요? 대개 보면 가을에 합니다. 가을에 들여있던 모든 것을 추수를 해요.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이 가을 마지막 주간을 놓고 주 앞에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볼 것은요. 세상의 육적인 어떤 추수를 놓고 감사한다. 1년 동안 잘 살아온 것을 감사한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감사한다. 물론 이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날마다 생활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추수꾼들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추수는요. 10은 초로 우리는 추수꾼으로서 열매를 주 앞에 드리고 열매를 거두고 또한 낫을 볕단에 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시간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추수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영적인 이치를 우리는 잡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왜 주었는가? 우리가 삶을 통해서 1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씨앗 뿌리고 추수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추수하는 추수꾼의 모습이에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지만 우리 역시 날마다 내 신앙의 추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씨앗을 뿌리고요. 또한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그 열매를 거둔 것 속에서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다른 이웃의 생명을 얻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요. 색안경 끼고 보지 마세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보세요. 단지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사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볼 때 색안경을 끼고 붉은 안경을 끼고 보고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100%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성경 연구고 이것이 설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은 너희 땅에서 남의 땅이 아니고 내 땅에서 추수할 때에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라. 그가 어디는 남겨두라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남겨두고 또 뭐 하라고요? 너희가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포도원 이야기를 합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 말라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목적성은 무엇인가요?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너희 땅에서 추수를 거둘 때에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지구를 말하고 육지를 말하고 또한 이것을 압축하면은 우리가 내 영혼이 가는 내 육신을 놓고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땅은 존재적으로는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들을 이야기하지만 영의 이치를 놓고 보면은 우리 심령을 놓고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어디 땅을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에돔 땅에 살고 있는 에돔의 그 사람들이 전부 문을 다 잠궈놨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통과시켜 줘라. 우리가 통과하는 동안 너희 밭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희 땅에서 먹는 물도 먹지 않을 것이다. 왕의 대로를 따라서 너희 땅을 지날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에돔 사람들이 거절을 합니다. 직진을 하면은 하루를 가면은 하루가 단축되는데 에돔 땅을 돌아서 가면은 이틀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50%가 더 걸리는 거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 너희의 밭에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의 포도원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경계를 지나겠다는 것입니다. 참 에돔 사람들은요, 자기들 땅에 복음이 들어오겠다는데 자기들의 살고 있는 곳에 생명이 들어오겠다는데 지금 이들은 존재론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환영하고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와서 진리가 너희의 땅을 통과하겠다는 이것이 자기들이 사는 길이고 사는 방법인데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땅은 밭을 보면요, 지금은 망을 치고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해요. 철망을 치고요. 그러면서 경계선을 만듭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흙을 모아가지고 뚝으로 쭉 싸가지고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내 땅. 그렇게 경계를 지었어요. 똑같은 땅에다 경계선을 무엇으로 짓습니까? 흙으로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포도를 보면 탱자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짐승들은 못 도도록. 그리고 가시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런 철 같은 거, 망 같은 거 할 줄을 몰랐거든. 없었거든. 그래서 전부 망 가지고, 가시나무 가지고 망을 지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은 고멜이 자꾸 도망가니까는 무엇으로 망을 쳤나요? 가시나무 가지고 망을 쳤습니다. 지금 이 포도는 가시떨기 가지고 망을 치는 것이에요. 경계선을 치는 것입니다. 가시로 둘러싸고. 근데 거기는 문을 만들어요. 출입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요, 곡식이든지 포도원의 열매든지 경계선만 다를 뿐이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원천은 흙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근본도 흙이고 땅의 근본도 흙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열매는 각각 제각각 다 달라요. 근데 열매는요, 누가 먹든지 짐승도 먹을 수가 있고 사람도 먹어요. 들에서 나는 곡식도 역시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도 먹고 사람이 먹는 이 곡식을 어디에 남겨놓으라? 모퉁이에 남겨놓으라. 여기서 먹을 사람들은 짐승이 아닌 사람들. 땀 흘려 얻은 대가의 곡식을 지금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의 이치로는 영적인 수익 타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파종해서 모두 추수해야 되는. 하나님은 지금 모퉁이에 곡식은 다 베지 말고 남겨놓으라. 어떤 목적을 놓고 어떤 하나님의 의사성을 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판의 경계는 흙으로 만들어. 흙으로 만드는데 그 흙으로 만든 경계선도 반절은 내 것이고 반절은 남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추수는 어느 땅 것 해야 되나요? 누구 것 해야 되나요? 지금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추수는 내가 뿌린 씨앗,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내 땅에서 추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의 추수는요, 남의 땅에서 추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추수는 남의 것 빼앗아 와서 내 것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 것 만든다고도 하나님 그것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영적인 추수는 내 심령 속에서 내 육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가져와서 드리는 것은 도둑이고 강도예요. 육적으로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절대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경계선을 반반 나누는 그 속에서 내 땅에서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추수를 하되 반 모퉁이의 것은 남겨두라. 이 당시에 전승에 의하면 얼마를 남겨두었는가 하면 60분의 1을 남겨주었어요. 60분의 1을. 그러니까 여기에 남는 땅은 어떤 땅, 남는 추수를 양을 보면요, 적으면 적게 남겨주고 땅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많은 양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땅과 연결된 그 경계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많은 것이 나만 남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 옆에 땅에 있는 것도 남겨지고 그 옆에 땅에 있는 것도 남겨지고, 그러니까 내 땅과 연결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모퉁이에 남겨지는 곡식은 양이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냐? 내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성을, 관계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먹을 것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스겔에서는 다니엘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그 들판에 크게 서 있는 큰 나무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형으로 써졌습니다. 그리고 모퉁이는 여성형이에요. 그가 땅에서 나는 이것은 남성형, 다시 말하면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모퉁이의 것은 누가 먹는가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 육의 사람들이 이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 것 가지고 누구에게 이것을 먹이는가 하면
육의 사람들, 사람과 이웃과의 이웃과 연결된 속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는 사람, 그가 세상이 이것을 먹는 것이에요. 여기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연합할 때에 많은 곡식을 남기게 돼요. 많은 열매를 남기게 됩니다. 누구와 연합? 내 이웃과 연합할 때. 근본은 무엇에 놓고? 땅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 삶을 놓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삶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과 고르미를 위하여.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물론 가난하다고 할 때는 땅이 없고 집이 없고 씨앗을 뿌리고 싶은데 뿌릴 땅이 없는 사람, 열매를 거두고 싶은데 씨앗을 뿌리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은데 내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르미는 누군가요? 고르미는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고르미라고 하지만 여기서는요, 내 나라가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고르미라고 하고, 현재 단어로는 외국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르미는 누군가요? 여기서 고르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통치를 받고 세상의 지도를 받고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쪽에서 봐서는 그들이 고르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이 사람들을 천국의 사람들로 놓고 보면 안 돼요. 여기에 고르민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 통치를 받고 세상의 왕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의 관점에서는 고르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예요. 여기서 고르민은 앞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구원받을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을 고르민이고,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중생구원은 받았지만 온전히 성화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가난한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 곡식을 남겨두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이 회복되도록, 그들이 생명되는 예수님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모퉁이의 것을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모퉁이를 남겨놓으라고 했나요? 이것을 성경 신약에서는 모퉁이의 돌을 누구를 상징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집의 모퉁이 돌이라고 했습니다. 집집. 모퉁이의 돌은 무엇인가요?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맞물려 가지고 서로 면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중심을 잡는 돌이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집 건축하는데 모퉁이의 돌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이 본문 말씀에 끌고 오면은 모퉁이에 남겨놓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아니고 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무엇이냐요? 자타 구원을 위해서 그것에 곡식을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맥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남겨놓으라. 고름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오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너희는 곡식을 다 베지 마라. 남겨놓으라. 그래서 세상에서 낫을 가지고 곡식을 베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는 땅의 양식을 먹고 땅의 영양분을 끌어올려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열매를 드린 것이다. 이것이 낫으로 베는 것이에요. 이제는 이 곡식은 땅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열매는 호미 가지고 캐는 것이에요. 이때는 땅 속에 있지 않고 땅 위에 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남겨놓으라는 것이. 땅과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땅 속에 있는 것은 땅 위로. 구원을 이루어서 올려진 열매로 이것은 내 영의 영능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활동할 이삭이 없다는 것은 나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타의 이룰 권을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 룻기서에 보면은 룻기가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줍나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 보아스는 추수하면서 그 룻을 위해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리고 줍지 말 뿐만 아니고 이삭을 땅에 떨어뜨려. 그가 보아스는 그 종들을 통해서 곡식을 일부러 땅에다가 떨어뜨려.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떨어뜨려? 예수의 생명을 땅에 지금 떨어뜨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생명을 살리고 이웃의 생명도 살리는 이삭입니다. 이것 먹고 지금 누가 성장되나요? 룻이 성장됩니다. 이것 먹고 누가 예수를 만나나요? 룻과 그의 간정의 나오미가 예수를 만나고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룻이요, 누구와 결혼하나요?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의 그 땅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가면서 성장됐더니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이르되나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이치가 지금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저 곡식은 다 베지 마라. 의도적으로 이삭을 떨어뜨리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몰라서 잃어버려서 떨어뜨리는 것과는 지금 질이 다른 것이에요. 내가 몰라서 떨어뜨리는 것은 내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보아스가 일부러 씨앗을 이삭을 땅에 떨어뜨려요. 그것을 누가 줍는가요? 가난한 자가 줍습니다. 가난한 누가? 룻이 그 이삭을 줍는 것이에요. 룻이 그 이삭을 주워 먹고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무엇이에요?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것을 남겨놓으라는 것이에요. 모퉁이에 돌대서는 예수님의 생명, 그것을 남겨놓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생명이 나오고 자타의 이를 구원이 여기서 나와요. 그것을 죽고 안 죽고는 상대에게 달렸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흘려버린 그것을 다른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내년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씨앗이 되는 것이에요. 그 씨앗이 들어올 때는 갑절의 씨앗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50배, 100배, 30배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치가 무엇인가 하면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치.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들어있지만 너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위해서 너는 이삭을 떨어뜨려. 다 추수하지 마.
너의 생명을 위해서, 너의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내가 손해보는 거 같는데 무엇인가 내게 생명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이것이 남조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뜨린 곡식을 가난한 자가 주워 먹으면, 내가 복음을 이 땅에 떨어뜨린다면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 그 사건을 통해서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이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떨어뜨려도요, 쭉장이를 떨어뜨리면은 짐승도 그걸 안 먹더라. 알곡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며, 10절에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여기서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높이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따나요? 초대 말씀이 이 말씀에 다 따지 말라. 이것을 원어에 보면 그냥 따는 것이 아니고 내 손이 자라고 내 키가 자라고 내가 딸 수 있는 것만큼 따라는 것입니다. 더 높이 있는 것은 장대 가지고 올라가서 위험하게 흔들어서 어거지로 따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주석이라든지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높이 있는 거 그거 하나 따려고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일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내 것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손이 자라지 않아서 도구로 사용하니 위험이 다가올 수 있으니 그것 따가지고 내 곳간을 채우겠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물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거지로 그 열매를 따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씨앗은 내가 뿌립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뿌렸는데 그 씨앗을 엉뚱한 사람이 거둘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을 내 자녀들이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들이 딸 수 있는 열매만 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이 감을 따더라도 높은 곳에까지는 따지 않았어요. 누구 먹으라고? 짐승들 밥 만들고 짐승들 먹으라고. 땅에 떨어진 것은 내가 위험 없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는 뭐라고 했나요? 땅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줍는 것은 내 권위, 내 권리예요. 근데 떨어진 이 열매를 줍지 않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시는 권리를 포기해요. 왜요? 가난한 자와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땅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놓고 이야기하나요? 심령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의 심령 속에 이 씨앗을 남겨놓는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땅에 흘려놓는 것은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심령 땅에다가 내 심령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심령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추수를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추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난한 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류민, 이들에게 나누어 줄 하나님 앞에 감동된 그 생명을 우리가 흘려서 뿌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죽겠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한다고 이 감사 때문에 내 이웃에게 상처가 준다. 나는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하나님, 흩어진 가운데 증거된 말씀, 이 말씀이 심령 속에 잘 정돈되게 하시고 정돈된 심령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내 삶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과 거두민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